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요. 전에 살펴봤었던 이 출애굽 시편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3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118편까지 총 6편의 시편들을 가리켜서 이 엑소더스 삶, 출애굽 시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전에 우리가 봤었는데 표로 다시 보면 이랬습니다. 출애굽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6편의 시들로 이스라엘이 과거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주님께 할렐루야로 이 땅을 살아내며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 찬송시가 바로 이 출애굽 시편. 그중에 이제 오늘 이 118편이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삶이 이제 더는 아니죠. 세상에 묶여있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출애굽 엑소더스 하고 자유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뉴 엑소더스죠. 이거는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저 십자가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죄악의 종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뉴 라이프를 살아가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이제는 주의 종으로서 더는 헛된 세상 소망 아니죠. 오직 하늘 소망 붙잡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기서도 이제 할렐루야를 찬미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노래가 이제 출애굽 시편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었습니다. 이런 출애굽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이제 오늘 118편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 118편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새로운 출애굽이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본문 말씀 보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에서도 여러 군데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갖다 내다 버려버렸던 그 돌이, 그렇게 천대받다 뭐 이리저리 뭐 치이고 있었던 그 돌이 끝내는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이라고 부르는데요. 건물 모퉁이의 코너를 이어주면서 그 밑바닥의 기초를 다지는 돌을 가리켜서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없으면 사실 건물 무너집니다. 건물의 파운데이션을 받쳐주고 또 위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돌이 바로 이 코너스톤이지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해서 여기에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도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어 그 기초로 삼으신 하나의 돌이고요. 또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원래 의미는 사실 시험하는 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영어로는 터치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말로는 시금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금석. 그러니까 금이나 무언가의 이제 가치나 역량을 판단하고 시험하는 그 중심 기준이 되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그러죠.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돌. 그렇게 이 돌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중심이 되는 돌. 그렇게 귀하고 견고한 기초가 되는 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반석 위에 굳게 서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나중에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코너스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장 귀한 반석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결론으로 해서 오늘 이 출애굽 시편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본문 22절 24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출애굽 시편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날이라는 것은요, 구약 당시에는 이게 출애굽의 날이니까 1차적으로는 유월절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유월절이 아니라 이 유월절은 신약에 가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유월절.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새로운 출애굽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이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신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바로 부활의 날을 또 의미하는 날이고요. 또 그 부활의 날에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같은 이 주님의 날, 주일을 또 의미하는 것이 이 날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오늘 날,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이 낮은 자리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맞춰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을 의미하는 날이 또 이 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기쁜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뉴 엑소더스를, 새로운 출애굽을, 새로운 라이프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날에 어떻게 모든 것의 중심 되신 예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인자하심을 이제 찬양하고 이 땅을 어찌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이 118편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또 감사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출애굽을 살아가게 된 우리들은요, 이제 주의 인자하심을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그리고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라고 찬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스라엘만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도, 아론의 집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이제는 다 함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찬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앞에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그 상관관계를 보면,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모여서 듣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 대중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대개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리더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의 말씀을 앉아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일반 대중들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할지로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대표로 낭독하고 있다는 그 리더들도 똑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대중하고 앞에 있는 리더하고 어느 한쪽만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대중들도 또 앞에 서 있는 리더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대중들에게는 앞에 리더가 혼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서 관람객 마냥 멀리 바라보고 있지만을 말고 너희들도 함께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앞에 서 있는 리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에게도 그죠? 앞에서 시를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기계적으로 전달하고 끝내지를 말고 너 역시도 그들과 서로, 성도는 교통하는 거니까 서로 교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진정 찬양하는 우리들 예배자들 안에는요, 관람객도 없어야 되겠고 또 혼자 흥에 겨워가지고 노래하는 가수도 없어야 되겠고 쇼맨도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 한 분만, 우리 주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한 분 저기 계시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 모두는 다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저 같은 목사든, 우리 아까 장로님 앞에서 대표로 기도드릴 때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장로님이든, 또는 일반 성도들이, 우리 여러분 대부분의 모두들이든, 우리는 다 똑같이 함께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서요, 서로 화답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까 기쁘다 부조 오셨네, 다 화답하여라 했잖아요. 노래 찬양했잖아요. 그 화답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답이라는 건 원래는요, 이게 천사들이 노래하는 찬송가를 가리켜서 화답이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사용되는 바로 그 단어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나 주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죠. 이사야 6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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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천사들이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송가예요. 여기에서 이제 화답하다라는 거는요, 여기 화답하다라는 표현에 콜이나 카라라고 하는데 불러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콜,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나만 부르고 마는 찬양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찬양으로 화답하며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천사들도 하고 있는 천사들의 찬송가, 그러니 우리 역시도 따라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말로만 주고받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말로도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괜찮네. 말로도 왔다 갔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도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천사들의 찬송과 진정한 예배자들의 찬송입니다. 나중에 에스라 말씀에서도 가보면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많이 살펴봤듯이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으면서 그때 유다 백성들도 꼭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기도 화답이죠. 앞서 이사야 말씀에서 이 화답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찬양으로 콜 불러주다라고 하는 화답을 썼다면, 오늘 이 에스라 말씀에서는요, 여기에 화답에는 answ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answer, 아나라고 하는데요. answer라는 단어. 응답하다 이죠. 그러니 이사야 말씀과 우리 에스라 말씀 조합해 보면 call and answer. 주거니 받거니 서로 찬양으로. 할렐루야. 아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아멘 불러주고 응답하는 게 바로 화답하다입니다. 저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화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예배드리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구약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듯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서로 화답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삶을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관람객도 없고요, 또 나 혼자만 예배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 모두 서로 화답해야 하는 거고, 또 앞에서 대표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 모두 서로 화답해야 하는, 너는 기도해라 나는 모르겠다 잘난다 이게 아니라요. 화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서로 화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화답이라는 건요, 또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또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게 또 들어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실 아론의 집 리더 그룹이나 다 똑같이 실심 들여다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일 텐데, 여기서 보면은 뭔가 조금 다른 것처럼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스라엘과는 조금 뭔가 다른 것처럼 따로 분류가 될 때에는 이것이 바로 God-fearers라고 부르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도 가보면요, 이런 이방인들이 구약에서도 꼭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분명 구약에서도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안식일과 그 언약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집단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었죠. 고넬료가 꼭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알기도 전부터도 고넬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 그룹이 실제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비록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자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아론의 집과 함께 실제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며 예배드리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실제 왔죠? 그리고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시켜 주신 이후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거, 요거 다 그냥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렸고요. 이제는 누구든 주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세 번째 그룹, 아까 이스라엘, 또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이라는 이 세 그룹 중에 이 세 번째 그룹,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이라는 그룹을요, 지금 우리들 안에 적용시켜 보면 이게 대체 어떤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아직까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친구 따라서 왔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려고 앉아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분들도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거나 앉아있는 이것이요, 이거는 결코 나의 선택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여기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목사로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대다수도 그렇고요, 또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그 누군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여기에 함께 모여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뉴 엑소더, 새로운 라이프를 살아가게 된 우리들의 삶은요, 이제 더는 예배의 관람객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람객 아닙니다. 관람객 아니라 또 나 혼자만 신나갖고 드리는 예배자도 아니고요, 반드시 서로 함께 화답하면서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함께 또 품어주면서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출애굽 이후를, 뉴 엑소더스 이후를 살아가는 삶이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새로운 엑소더스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은 이제 주의 인자심을 끝까지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봤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좀 눈에 익숙한 부분인데요, 이건 바로 시편 107편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누군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저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도 없이 그냥 바로 응답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이랑 많이 똑같죠. 그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란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마다 그냥 접속사도 없이 바로 그냥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고, 또 주님을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악 속에 막 반복적인 삶을 꼭 사사기의 이들 마냥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마자 역시 여기도 접속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바로 우리 하나님, 그들도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근데 세 번째 것은 믿음의 항해자들에게는
어떻게든 맡겨주신 배를 잘 끌고 나가려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는 접속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때 접속사가 있어가지고 이사가가 거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갭을 의미하는 접속사가 들어 있었죠. 거기도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믿음의 항해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좀 부르짖으면 원래 우리 하나님 늘상 그러시는 것처럼 접속사 없이 언제나 금방 우리를 고통에서 아픔에서 건져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러나 거기서는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만큼 우리 믿음의 항해자들에게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이 힘든 시험이라는 부분도, 이 험한 광풍이라는 시간도 우리들에게는 어느 정도 꼭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랬던 이전 107편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118편, 이 출애굽 시편의 마지막 결론은 이 118편 말씀에서는요, 저 5절 말씀에서는 저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결론에 보니까 없어요. 마침내는 더 이상 접속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건요, 출애굽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이 118편에서는 이건 시간이 이제 실제 어느 정도 흘러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는 그 어떤 시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어느 뒤돌아보는 그 어떤 시점이 되니까 저 두 문장 사이에 원래도 접속사가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월 지나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니까 예전 그 힘든 당시에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고 쓰리고 아팠었던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 하나님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시고 나 혼자만 아리하고 막 너무 많이 어렵고 외로웠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마지막 순간 지금 와 돌이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어김없이 접속사가 없이 바로 내 기도에 실제 응답을 해 주셨던 거구나. 언제나 내 편에 계셔서 오늘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늘상 계셨던 거구나 라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뭐 돌아보면 어디나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죠. 돌아보면 다 은혜밖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오늘 이 11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선포하다는 보통 이제 뭐 말로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그런 우리말 개념이 들어있는데, 원래 이 선포하다라는 구약의 단어는요, 사페르라고, 요거의 원래 뜻은 카운트, 첫 번째는 카운트입니다. 세어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write, 적어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마지막 순간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세어보니까요, 그렇게 그간 연약하고 죄악된 나인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수많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적어보니까요, 이거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물어본 있다고 하는 사람 한번 저랑 한번 세어보게. 따로 만나서 셀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우리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 나 혼자는 절대로 못 셉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크신 은혜를 나만 세워보는 거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다른 이들과도 함께,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야 이거 나랑 함께 세워보자, 이거 나랑 함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적어보자 라고 하면서요, 그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그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하는 선포의 원래 개념입니다. 그냥 말만 당당하게 전한다고 선포가 아니라요. 내게 먼저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세워보고 나누면서 돌아보니 지금까지도 늘 어김없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우리 주님을,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그때까지도 그 이후로도 계속 영원을 이끌어 주실 그런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전하고 나눌 줄 아는 자의 삶이 바로 제대로 된 선포이고, 그렇게 저 17절 말씀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뉴 엑소더스를, 새로운 출애굽을, 뉴 라이프를 살아가게 된 저와 여러분 앞에 남겨져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 바로 저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 중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시고 귀도 잘 안 들리셔갖고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마스크도 잠깐 벗고서는 막 김성진 목사 한 15번은 외친 것 같은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저를 결국 못 알아봤어요. 제가 뭐 목사인지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한국말도 거기서는 잘 안 쓰시니까 시작부터 계속 영어만 쓰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영어로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방 갔던 목사가 되레 은혜 받고 왔습니다. 저한테 Are you Christian? I'm Christian. Do you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Jesus.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한테. 이 말씀을 듣고서는 저를 이제 못 알아보시는 거라는 그런 안타까움보다는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예. 괜찮다, 오케이. 예. 오히려 제가 더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잘 들리시지도 않으시고 한국말도 전혀 쓰지 못하시는 그 요양원에서 이분이 대체 뭘 하면서 여생을 좀 보내고 계시나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부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렇게 되고 싶다. 못 알아봐도, 사람은 못 알아봐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는 좀 못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뭐 알아볼 만한 그런 인상도 아니잖아요. 못 알아보면 어때요? 자녀들은 또 날 못 알아보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만큼은 내가 제대로 알고 끝까지 믿고 또 어디서든 선포하려는 사람으로서, 저 17절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는 저 말씀 그대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내고자 하는 나이니까요. 뭐 그러다가 또 우리의 기억력이 더 나빠진다 하여도, 그러다 설령 내 뇌의 세포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우리 주님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여도,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내 모든 것을 위에서 꼭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시고, 그렇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주께서 잡으시고 친히 이끌어 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성도된 우리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살아가게 된 우리들은 저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쁜 성탄의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살아가게 된 이날에 이 출애굽 시편의 결론인 11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새로운 출애굽을 살아가게 된 성도의 삶은 먼저 주의 인자하심을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 관람객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나만 예배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한 지체들은 또
품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고 또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선포하는 삶. 돌아봐도 은혜고요. 앞을 봐도 은혜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 그대로 맡겨주신 이들과 함께 그 은혜를 끝까지 세워보고 나누어보며 살아간다 라는 이 사실. 아무쪼록 우리의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반석 위에 굳게 서서요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또 언제나 선포해 나가시는 그런 새로운 출애굽을 제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